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 좋은 날을 주시고 떠나보지 않은 그 날들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러 삶에 넘어지기도 하고 떠나보지 않은 인생의 짐으로 인하여 고단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순간조차도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그 가정 가운데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올려드려진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케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들 가운데 이 예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믿고 나아가는 모든 우리 길벗교회 성도님들을 주장해 주시어서 힘든 시절 속에서도 능히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또 그 안에서 자족하며 또한 감사하는 삶들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매일의 삶 속에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지키시고 또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물으며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한 영혼 한 영혼의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일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 눈치를 채신 분도 계실 텐데요. 바로 이 영화입니다. 예,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인데요. 제목이 좀 직설적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영어 있는 그대로. 좀 어색함도 있지만 처음에는 이게 뭔 말이야?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좀 오래된 영화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년쯤 된, 제가 고등학교 때 저 영화를 처음 접하고 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요. 짧게 영화를 소개하면 그렇습니다. 배경은 1959년입니다. 미국을 배경으로 하고요. 보수적인 남자 사립학교입니다. 웰튼 아카데미라고 하는, 이름도 멋지죠. 이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이 학교는 미국의 상류층, 부유층 자녀들이 다니는 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에 4대 원칙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전통, 명예, 규율, 최고. 딱 들어봐도 매우 딱딱한 학교고 매우 숨막히는 학교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규율, 이 원칙대로 학생들은 굉장히 억압된 분위기에서 오직 목표는 하나입니다. 좋은 대학교, 우리가 아는 아이비리그 이런 것이죠. 명문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그들이 고등학교를 학창시절을 보내게 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영문학 선생님, 우리도 말하면 국어 선생님이죠. 이 새로 부임하면서 이 학생들이 문학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게 되고 또 어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을 하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그동안 수동적으로 살아왔던 그들이 이제 주체적인 인생에 대한 도전들을 받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학교와 학부모 입장에서는 날벼락 같은 이야기고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 영화를 다시 제가 찾아보고 묵상을 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해봤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이 질문들에 조금 마음속에 짧게 대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었는데 이렇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리면 학교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학교란 무엇일까? 예. 또 나의 학창 시절은 어땠는가? 예. 굉장히 모범생인 시절도 있었고 학교를 뭐 사나흘씩 무단으로 안 가던 그런 시절, 아예 공부하고 담 쌌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 학창 시절 어땠는지, 또 학창 시절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선생님은 누구였는지 저는 한 2분 정도가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런 질문도 해왔습니다. 나는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해야 하는 일을 하며 살고 있는가. 저는 최소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신학교 가겠습니다. 목회하겠습니다.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졸업하자마자 뭐 신학교를 진학을 해서 지금까지니까요. 어쨌든 저는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럼 행복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라는 또 질문에는 또 다른 뭐 고민들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또 이런 질문도 해봤습니다. 어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그런 질문도 해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죽은 시인의 서해라고는 이 영화는 30년 전에 개봉이 됐어요. 그 시절에도 그렇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렇고 앞으로 30년 후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아마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고민을 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 그런 주제들일 것입니다. 이 영화에 굉장히 많은 명대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아이디로 쓰거나 이렇게 필명으로 쓰는 카르페 디엠이라는 그 단어도 이 영화를 통해서 제가 처음 알게 됐고 접하게 돼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좋아하는 그 몇 단어들 가운데 하나로 제가 삼고 있는데요. 이 영화 속에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담고 있는 대표적인 대사를 2개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극 중에 연극 배우가 되고자 하는 학생,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선생님이 오기 전에는 자기가 연극이라는 건 관심도 없었던 학생인데요. 그 열망을 갖고 있는데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넌 하버드에 들어가서 의사가 되어야 해. 그때나 지금이나 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다 꿈 같은 것이죠. 나의 자녀가 하버드에 갈 수 있다면, 그래서 의사가 될 수 있다면 뭐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면 너는 내가 꿈도 꾸지 못한 기회를 가진 거야. 부모 세대들이 흔히 하는 말이에요. 야 임마 나는 맨 땅에 헤딩하면서도 이렇게 살았는데 넌 이 좋은 조건에 뭐가 모자라가지고 이거밖에는 못하냐. 이 아빠는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미국 아빠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아들에게 타이르지요. 윽박지릅니다. 영화 속에서 이 아들은 결국 자살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는데요. 또 하나의 대사는 아까 말씀드린 새로 부임한 영문학 선생님인 극중 이름이 키팅, 로빈 윌리엄스 이분도 최근에 좀 돌아가셨죠. 이 키팅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어. 의학, 법률, 경제, 기술 따위는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해. 하지만 시와 미, 낭만, 사랑은 삶의 목적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생들에게. 학교나 부모님이 볼 때는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죠. 의학, 법률, 경제, 기술 이것을 따위로 표현을 하고 시와 미, 낭만, 사랑 이게 삶의 목적이라는 돈 하나도 안 되는 명예나 권력 하나도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삶의 목적이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영화는 결국 이 2 대사의 충돌이에요. 끊임없이 충돌을 합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의 중요한 동기가 되고 또 이 영화를 떠올리게 만들어준 2 아버지가 있습니다. 매우 민감한 아버지 2분. 사진으로 소개할까 하다가 그냥 이름만 대체합니다. 이분들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분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볼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저 목사가 뭔 얘기를 하려고 조국 이야기를 하고 한동훈 이야기를 할까?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바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 두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뭘 봐야 합니까? 라고 하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자세한 설명을 생략합니다만은 저 두 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들을 마음에 품으시면서 오늘 말씀들을 계속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생뚱맞은 얘기로 넘어갑니다. 갑자기 요한복음 8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 이야기 아시죠?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자, 배경들이 이렇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시던 예수님 앞으로 이 여자를 끌고 와요. 현행범입니다. 간음하던 현장에서 끌고 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을 해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를 죽이라고 돼 있는데 선생님이라고 얘기하죠. 랍비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표면적으로 보자면 범죄한 여인을 율법에 의해서,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처벌하기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의 실제 의도는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겁니다. 6절에 그걸 명확히 밝힙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얘기예요.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라고 친절하게 요한이 설명을 해줍니다. 자, 율법의 수호자들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또 바리새인들은 율법 전문가들이에요. 율법이라고 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헌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헌법과도 같은 것이에요. 이 율법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오늘 이 8장의 이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 가지 점에서 결코 정당하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은, 공정하지도 않은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좀 몇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이 율법의 적용과 집행에 있어서 매우 편파적입니다. 이 여자와 함께 범죄한 남자는 이 이야기에 없습니다. 이 여자가 혼자 간음한 게 아니잖아요. 남자가 있어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레위기에 보면 남자 여자 모두 돌로 쳐 죽이라고 명시적으로 율법이 돼 있어요. 그런데 남자는 없습니다. 여자만 잡혀왔어요. 율법의 수호자라고 말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차별적이고 선택적으로 법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린 여기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예외를 둔 거예요.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불공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남자니까, 또 민감한 말씀이지만 난 여자니까, 또는 나는 고위직이니까, 나는 권력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법 적용에 예외가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전혀 다른 태도와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괜찮지. 너는 그럴 수 있어. 넌 그러면 안 돼. 넌 정말 죽일 놈이야. 이런 식으로 동일한 사안에서 굉장히 다른 태도들을 보여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이렇게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차별적이고 선택적이고 예외적으로 이 법을 적용하는 것. 이게 더 심각한 문제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공평하지 못한 일입니다. 결코 정의롭지도 못한 일이에요. 우리가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강자가 무슨 잘못을 하면 아무리 큰 잘못을 범해서 다 용서가 됩니다.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법의 테두리 아래서 법을 가지고 법망을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무수히 보았던 이야기죠. 그러나 약자는 조그만 잘못에도 가혹한 법 적용을 하고 무거운 처벌을 합니다. 빵 하나를 훔쳐서 6개월 실형을 삽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이것을 법치의 실현이라고 주장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자 불공정입니다. 또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범죄한 여자를 통해서 그들이 말하는 법의 정의를 실현하기보다는 그 여자를, 그 연약한 여자를, 물론 죄인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이 여인이 선하고 무죄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여자를 수단으로 자신들의 음험한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예수님에게 율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 의견을 구한 것이 아니라 요놈 어떻게 하는지 보자.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든 시비를 걸어서 예수님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율법,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있는 것은 사람을 구속하고 제한하려고 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법을 주신 건데, 이러한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모독하고 모욕하고 수단과 도구로 삼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책망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신 이유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졌어요. 우린 선민이야. 우린 택한 백성이야. 우린 너희들 따위와 달라. 그런 대단한 자부심이었어요. 물론 좋은 것일 수 있어요, 자부심은. 근데 그뿐이었다는 것이죠. 선민이라 자랑은 했어요. 그런데 선민으로서, 택함 받은 자로서 책무에 대해서는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끊임없이 그 책임과 책무를 다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야, 이놈들아 정신 차려, 똑바로 살아, 니들이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좀 깨달아 라고 끊임없이 외쳤지만 그때마다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선지자들을 죽이려까지 하고 결국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들이 징계를 받고 그러다 또 용서를 받기도 하고 이러한 역사가 구약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울러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요, 당시에 이들은 그 사회의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특권만을 주장합니다. 우린 달라 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지도자로서의 책무는 외면한 것이에요. 굉장히 위선적이었고요. 이들은 탐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폭력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야 할 자들이 불의를 행한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요. 이게 더 심각한 것입니다. 갑자기 이제 이사야 42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2장은 하나님의 종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먼저는 메시아를 말씀합니다. 곧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요. 또한 조금 넓히면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자,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종을 보아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예, 메시아에 대해서 또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위임했다는 겁니다. 권위를 주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하려고요? 그가 뭇 민족에게, 다양한 민족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모든 백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종으로 삼으신 이유, 그렇게 택함 받은 이유, 그래서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권위를 위임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자랑하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뻑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문민족에게 공의를 베풀라고 종을 삼아 주신 거예요.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베풀어야 할 정의가 무엇일까요?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의 종이요. 먼저는 예수님이 또는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다는 것이고, 좀 더 넓히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갈대는 연약해요. 그잖아요.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근데 상하기까지 했어요. 꺾지 않는다는 거죠. 꺼져가는 등불, 그냥 놔둬도 꺼져가는 등불인데 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로 공의를 베푼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여기서 뭐라고 우리가 풀어 말씀드릴 수 있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뭡니까? 약한 자를 보호하는 정의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얘기를 요즘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기울어져 있어요. 왜요? 하나님 편파적이셔서요? 하나님 불공정하셔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정의는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약한 자들에게 우선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우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그것이 균형을 맞출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공평하고 그래서 그것이 공정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고요. 이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결국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의를 이스라엘과 바리새인들이 실패했습니다. 정의를 집행하려면 힘있고 권세 있고 돈 있는 사람부터 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사회로 보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법을 제일 잘 지켜야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거리에서 허락 없이 좌판 장사하는 사람들, 노점상들이 아니라고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법을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법치주의예요. 이게 법치주의가 가진 본래의 의미이고 정신이에요.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장애인들, 여자들, 어린이들, 노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법을 지키라는 게 법치주의가 아니라 힘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 더 많은 권위와 더 많은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먼저 법을 지키라는 것이 법치주의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약한 자를 돌보고 사회를 공정하게 하고 공평하게 만들 책임이 있었어요. 그걸 위해서 부르셨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고난을 가지고 남용합니다. 무슨 짓을 했어요? 우린 택한 선민이고 니네 이방인, 지옥의 땔감들. 개무시한 거예요. 인간으로 보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게 이제 조금 마음에 화가 났던 유럽인들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못되게 못살게 굴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근데 이들이 남용한 그 권한은 무슨 권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에요. 사람이 위임한 권한을 남용하는 것도 심각한데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권한을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차별합니다. 억압합니다. 무시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사람 위에 군림하는 거예요.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익을 독점해요. 권력을 사유화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성전 정화 사건의 본질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왜 성전에 들어가 채찍을 휘두르시고 그 모든 그 좌판들을 다 엎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성전을 통해서 그들이 이익을 독점했거든요.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거든요. 뇌물을 받고 그 자리를 주고 거기서 커미션을 받고 이랬던 거. 그걸 예수님이 참지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격렬하게 가장 인간적으로 반응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막 채찍을 휘둘렀죠. 막 욕하고 폭력을 행사한 거잖아요. 아마 요즘 법에 의하면 잡혀가셨을 거예요, 예수님.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것입니다. 정의롭지도 공평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대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그래서 더 비열한 거예요. 그래서 더 저열한 것이에요. 법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권한을 가지고 하는 짓이라는 게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을 도구화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올가매려고 하는 그런 일들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이들의 행태를 묵상하면서 최근 우리 사회의 최고의 법 기술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위선, 기만, 교묘한 말장난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이렇게 묻게 돼요. 교회로서,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목사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도 헷갈립니다. 사실 오늘 보여주고 싶은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좀 더 기도해보고 그 영상을 좀 언제라도 보여드릴지 말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목사라는 사람들이 보이는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영상인데요. 그런 고민 끝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제게 떠오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늘 저에게는 위험한 말씀이고 무서운 말씀이고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만 야고보서 3장 1절과 2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의 전후 주제는 말이에요. 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말에 대한 경계를 하기 위한 말씀 중에 이 비유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생 되지 말라는 얘기죠. 표면적으로 보자면 일단. 왜요? 가르치는 사람들이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늘 저에겐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매 설교 시간마다 여러분에게 좀 부담을 드리고 좀 불편하게 하는 말씀들을 제가 많이 드리는데 아무도 선생이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무조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학교 교사를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얘기가 아니죠. 선생이 가진 무게감, 그것을 무겁게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선생이 가진 특권과 권한이 아니라 선생에게 부여된 그 책임, 의무와 그 선생이 가진 영향력, 그것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유념하고 아주 신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요. 앞서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비유죠. 시인은 여러 가지 것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인은 일단 어른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시인은 스승을 말하는 것이고요. 시인은 지도자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 죽은 어른의 사회, 죽은 스승의 사회, 죽은 지도자의 사회, 안타깝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한 이 시인은 학교를 말하기도 합니다. 죽은 학교의 사회, 또는 요즘 현실로 보자면 죽은 언론의 사회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을 여러분 비판적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일수록 우리에겐 더 냉정하고 예리한 분석들이 필요합니다. 앞서 연극 배우를 지망했던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했던 말,
키팅 선생이 그 한 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학, 법률, 경제, 기술은 중요합니다. 이것을 제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의 기초가 되는 종교와 철학과 인문학과 예술과 문학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실하거나 왜곡되어 있으면 의학을 가지고 영리만을 추구합니다. 법률을 가지고 더 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법을 잘 아니까요. 경제를 가지고 독점적인 부를 누립니다.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기만하게 합니다. 시인이 죽은 사회, 여러분, 그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시인은 그 시인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이 죽은 시인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교회라는 사실을 저는 고민합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매주 비판적이고 부정적이십니까? 지금은 이 메시지를 전할 때라고 저는 생각해요. 죽은 교회의 사회입니다. 죽은 그리스도인의 사회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외쳤던 선지자들이 죽은 사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설교하면 교인들 떠나갑니다. 교인들 불편해합니다. 어떤 분들은 찾아와서 항의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은 달콤한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기가 어떤 시대였냐면 이스라엘이 위아래 온갖 열강들 속에서 치열한 생존을 위해서 살고 있었던 그 시절입니다. 위로 아수르가 있었고 아래 이집트가 있었고요. 거기에 페르시아 제국들, 바벨론 제국들, 끊임없이 그 열강들 틈바구니 안에서 그들이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했던 그 시절에 선지자들이 집중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외쳤다는 것이죠. 핵심은 그거예요. 니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지금 이 위기의 시기 속에 너네들 정신 차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것이 어떤 평행 이론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참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여러분, 세계 모든 악당들이 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중국 있죠, 북한 있죠, 러시아 있죠, 일본 있죠. 그 틈바구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시기를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죽은 교회예요. 여러분, 학교는 어떻습니까? 오직 대학 진학과 돈을 벌기 위한 기능과 기술만을 가르쳐요. 교사분이 계셔서 좀 그렇지만 전 학교 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학원에 뒤처져요. 이유는 하나죠. 학원이 오히려 학교 진학하는데 훨씬 특화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학교에 오면 다른 걸 가르쳐주면 좋은데 학원을 따라하지만 학원보다 집중력도 떨어지고 밀도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공부는 학원 가서 하는 거예요. 학원이 뭘 가르치겠습니까? 인성을 가르칠까요? 인간에 대한 존중을 가르칠까요? 아니요. 기출문제 끊임없이 돌리면서 기술을 가르치죠. 점수를 얻기 위한, 대학을 지나 고등학교를 가기 위한 기능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이런 것만 가르치는 선생은 스승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스승이 죽은 스승의 사회라고 말씀을 감히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달콤한 얘기만 한다고 그것이 교회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이 죽었습니다. 벚꽃 피는 순서로 이제 대학이 망한다고 하죠. 그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만은 대학이 너무 많습니다. 예. 대학을 안 나오면 사람으로 인정 못 받는 이 사회는 바뀌어야죠. 교수가 죽었습니다. 더 이상 학문으로서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논문 심사를 하는데 왜 눈치를 봅니까? 왜 학교가 그거 하나 제대로 판단을 못합니까? 그런 대학교가 됐어요. 그런 대학 교수들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들은 더 합니다. 그런 학교에서 배우는 대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지성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기능인들입니다. 기능인들. 어른이 없어요. 믿고 따를 만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정의와 공정과 상식이 왜곡되어 비틀려 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분명 불편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니까요.
설교 시간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성경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을 넘어서는 거예요. 성경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 그 하나님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교회에서조차도 어쩔 수 없는 현실과 기능과 기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성공하는 법, 기능과 기술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는 그런 사회는 여러분, 저는 소망이 없다고 봅니다. 교회만큼은 이상과 낭만과 시와 문학과 철학과 정의와 공정을 이야기해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인정하고 주변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은 굉장히 이상주의자입니다. 몽상가예요. 맞습니다. 그것이 한편으로는 제가 부끄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목사까지도 돈 이야기만 하고 목사까지도 권력에 아부하고 권력을 지향하는 해바라기로 살아간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투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혁명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저 작은 교회 목회자입니다. 시인만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교회가, 목회자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못 전하고 있습니다. 왜곡되이 전하고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전해야 할 하나님의 이야기는 오늘 이사야 42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면서 자신의 권위를 위임해 줬던 그 종이 해야 할 그 하나님의 정의, 이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 잘 믿고 부자 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회에서 그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고 선포하고 어떻게든 살아내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영화를 소개하는 사이트의 첫 번째 댓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언젠가 저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첫 번째 댓글이 이랬어요. 교육이란, 이 영화를 죽은 시인의 사회를 본 사람이 남긴 댓글이에요. 순응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불의에 저항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학교에서 받은 교육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항하면 맞습니다. 반항하면 맞아요. 토달면 맞습니다. 말 잘 듣는 학생, 교칙에 충실한 학생, 선생님에게 토달지 않고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런 학생들을 만드는 것이 교육이었어요. 거기서 모난 학생들은 두드려 맞거나 학교를 스스로 자퇴를 하거나 그랬습니다. 근데 교육은 그런 게 아닌 것이지요. 왜 가르칩니까? 기회주의자라고 살고 내 이권만 챙기기 위해서 약삭빠르게 살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불의에 저항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진짜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독교 교리에 복종하고 권위에 순응하는 인간을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순종하라면서요. 목사님들이 끊임없이 얘기하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목사에게 왜 순종합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저에게 순종해 주십시오. 소심하게 말씀드립니다. 농담이고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순응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이 세상의 사람들이나 세상의 조직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순응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 대해서는 저항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도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사실은 기독교 신앙은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 불순해요. 권력을 가진 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교회는 매우 위험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은 매우 프렌들리하죠, 교회들이. 권력 친화적입니다. 얼마나 찬양합니까, 권력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위에는 복종하지만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는 저항해야 되는 그것 바로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십계명의 첫 계명에 가진 의미, 바로 이것입니다. 이 계명이 말씀하고 있는 의미가 그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나만 바라봐가 아니에요. 무슨 하나님이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자기 닮은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오빠 이거 하라고 한 게 아니라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은 내게 복종하고 내게 순응하되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는 저항하라는 겁니다.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혁명가는 못 될 겁니다. 소심해서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적어도 불의에 혼자 골방에서라도 분노하고요. 아유, 목사님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살라 그러세요? 아니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의를 갈망하셨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저렇게 사는데, 다 저렇게 불법 딱지 사고 아파트 투기하고 저렇게 해가지고 재산 늘리고 저렇게 편법 쓰고 저렇게 법을 다 이용해서 승승장구하고 그래서 권력도 갖고 그래서 그걸로 또 더 많은 돈을 갖고 나도 그렇게 살고 내 자식도 그렇게 살게 만들려고 하는 그거 말고요. 적어도 교회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하나님의 정의를 갈망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나는 정의로워서, 나는 떳떳해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다 더러운 자들이지만 더럽다고 아예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린 그리스도인이니까요. 끊임없이 투쟁하면서, 여러분 번거로운 인생이지요. 굉장히 불편한 인생이고 스트레스 받는 인생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처럼 살아갈 수 있겠지만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베풀고 실현하고 외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존재의 이유를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죽은 시인의 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길복교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